여러분 12월 6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12월 6일 모르십니까? 12월 6일은 저의 결혼 기념일입니다. 저희 와이프한테 한 가지 서운한 게 있다면 저희 와이프는 결혼 기념일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합니다. 매년 제가 기억해서 챙기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목사님들에게 했더니 매우 바람직하다, 복받았다 하던데 저는 서운했습니다. 저희 부부가 결혼기념일 저녁에 온 가족이 모여서 지난주 담임 목사님 설교 때 언급하셨던 빵, 그 슈틀램이 집에 있어서 그 빵 위에다가 젓가락으로 구멍을 뚫었습니다. 딱딱해서 초가 꽂히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빵을 두고 거기다 초를 꽂고 이제 결혼 기념 파티를 했습니다. 이제 파티를 한다니까 아이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왜 생일도 아닌데 파티를 하냐? 그래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결혼기념일은 우리 가족의 생일이야. 엄마 아빠가 결혼해서 우리 가족이 생겼잖아. 너희들도 태어났고. 그러니 결혼기념일 파티는 우리 온 가족의 생일 파티다라고 설명을 해줬습니다. 결혼은 복된 일입니다. 얼마나 복된 일인지 저는 결혼식 날 하루 종일 웃어서 얼굴 근육에 경련이 왔습니다. 결혼이 좋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배우자에게 이제 평생을 붙들리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평생 붙들어주는 사람이 생기는 것이죠. 둘째로는 새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저를 닮은 아들, 딸이 셋이나 있습니다. 셋째로 이제 평생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생긴 것입니다. 웃다가 울기도 하고 울다가 웃기도 하는 우리 가족이 생겨서 그 기쁨이 계속해서 서로의 기쁨이 서로에게 전달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이제 결혼식, 이 가정이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결혼식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일평생에 결혼식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지만 결혼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그 결혼식 이후에 이어지는 결혼 생활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이다라고 외친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인생에 무엇인가가 이루어지는 순간, 또 그 특정한 행위, 어떠한 사건만을 바라보면서 그 순간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그 순간 이후에 펼쳐질 삶입니다. 계속해서 펼쳐질 삶이죠. 세례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세례 이후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오늘 세례받는 분들뿐만 아니라 여기 믿음을 가지고 모인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세례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첫째로는 죄를 용서하고 또 죽음과 마귀의 권세에서 풀려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죄를 씻음받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덧입는다라고 했습니다. 또 죽음의 세력을 이길 힘을 얻게 된 우리들이 생물학적인 죽음에 더 이상 사로잡히지 않는다라고, 그것에 생물학적 죽음이 우리를 사로잡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또 세례는 우리를 마귀가 아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 가운데 옮겨놓는다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말씀을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 죄 용서와 죽음과 또 마귀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하신 분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로 받았다면 우리가 잘못했을 때 다시 돌아갈 수 없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악에 빠지더라도 우리가 다시 돌아갈 복되고 선한 자리가 마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으면 이제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언제든 돌아갈 그 자리가
우리에게 준비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와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주도권을 완전히 내어드리는 행위입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했습니다. 세례를 받으면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새 사람을 입는다고 합니다. 세례를 통해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죠. 우리가 그동안에는 고기를 많이 먹고 또 탄수화물을 많이 먹고 여러 가지 가리지 않고 몸에 좋은지 좋지 않은지 막 먹었다면 이제는 우리의 몸의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서 체질 개선을 하기 위해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식단 관리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전에 저처럼 지방이 많은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근육으로 가득한 사람으로 바꾸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식단 관리가 필요하잖아요. 그와 같이 이제 새 사람을 입는다라는 것은 그동안에 우리 안에 채웠던 모든 것을 내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것을 채울 준비를 한다는 것이죠. 이전에는 밥으로, 먹는 것으로, 또 돈으로, 건강으로, 또 권력으로, 우리 인생의 욕구로 우리의 인생의 자리를 채우려고 했다면 이제는 먼저 성령 충만을 쫓아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힘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사람이 된 우리들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고 연단받아 세례받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매일매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세례받은 오늘이 아니라 세례받은 이후 앞으로의 삶입니다. 아내가 결혼기념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부부가 마음은 앞에서 온 가족이 마음을 앞에서 결혼생활, 가정생활을 충실하게 해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제 우리가 어떻게 세례받은 사람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그에 필요한 힘과 능력을 얻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삶에 필요한 힘을, 에너지를 어디에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세례받은 우리들은 이제 예수 안에서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붙잡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드는 이유에 이제 세 가지를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나에게 붙들리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립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지는 나무입니까? 아닙니까? 가지는 나무입니까? 아닙니까? 나무입니다. 똑똑하시네요. 할렐루야 성가대 매우 똑똑하십니다. 가지도 나무의 일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으실 수 있도록 이제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포도나무인 예수님으로부터 뻗어나온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로부터 나왔는지를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밖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우리가 나왔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이, 나처럼, 나의 일부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드러나도록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된 지체. 몸이 머리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를 위해 살겠다고 할 때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발이 머리가 생각하는 대로 가지 않고 손이 머리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는 분명히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이단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공로로 어떤 자격을 얻어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이 예수님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신을 위해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목사가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장로가, 권사가, 안수집사가, 집사가, 성도가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단지 예수로부터 뻗어나온 가지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께 순종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우리가 예수 안에 맡은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올바른 자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온전히 붙들리는 삶을 살 때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실 것입니다. 7절 본문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예수께로부터 나온 존재라면 이제 우리의 삶의 모든 가치와 목적과 방향이 달라집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욕구대로, 우리의 욕망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공로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라며 사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바로 이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또 예수로부터 나와 뻗어나온 가지라는 믿음이 생겨날 때 우리가 원하는 것, 바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로부터 뻗어나와 사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열매 맺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곧 제자가 되는 길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과가 유명한 곳이 어디입니까? 청송사과, 문경사과, 영주사과, 대부분 경북 사과가 유명하죠. 포도는 어디가 유명할까요? 입장포도, 어디요? 네네. 대추는 어디가 유명합니까? 보은이 유명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어디가 유명합니까? 상당교회. 잘 아시고 계시네요. 저희 성령의 열매 시리즈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열매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재생산되는 것입니다. 싱그러운 열매가, 맛있는 열매가 한 번 열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재생산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이란 것이 바로 그렇습니까? 우리가 맺는 열매란 무엇입니까? 구원의 열매입니다. 생명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선교적 교회란 무엇입니까? 세상 가운데 보냄받아 구원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계속해서 재생산해내는 교회, 그 성도들의 삶이 바로 선교적인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우리 9절 말씀,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참 열매는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랑이신 하나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뻗어나온 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열리는 열매는 사랑의 열매여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도 사랑의 맛을 내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은 영적인 합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 살아냄으로써 그 사랑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의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것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삶 가운데 재상산되는 예수님의 생명, 그것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습니다. 우리의 순전한 사랑과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열매 맺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안에 있는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에게 붙들릴 때 예수 안에 있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삶을 삽니다. 여러분, 결혼기념일은 저에게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저희 부부에게도 행복한 일이고 우리 온 가족이 기뻐할 만한 일이죠. 세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만 좋은 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흘러나가고 우리에게 흘러나가고 또 세상 가운데로 흘러나가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쁨을 나누고 싶어 하십니다. 그 기쁨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기쁨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기쁨입니다. 우리가 전적인 순종과 또 순전한 사랑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 생명을 살리는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안에 붙들릴 때 우리도 그 하나님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살리는 기쁨 가운데 함께 참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세례를 받으시는 분들, 또 우리 믿음을 고백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께 붙들려서 예수 안에서 사랑의 복음을 전하고 그 생명의 기쁨에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받는 또 세례받은 우리들을 굳게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붙들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며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고 세례받는 사람들이 넘쳐나게 하시고 믿는 자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